못 살게 됐어요. 그런 데는 또 그 나라가 계속 핵무기를 만든다고 큰 돈이 들거든요. 그거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참 국민의 고혈을 짜내서 뭐 자기들이야 잘 먹고 잘 살겠지만, 그러기 이북에는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그 나이의 젊은 사람들보다 전부 작아요. 그러기 이북 군대를 보고 누가 저건 소년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뭐 발육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잘 사는 지도층, 지배층은 안 그렇죠. 얼마나 잘 먹으면 김정은은 우량 아니에요? 김정은만은 아주 살도 찌고 핑핑하고, 그러나 국민은 아주 못 먹어서 가난해요. 그런데 그쪽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지만, 그렇게 된 것을 바로잡는 일에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나서라, 우리가 나선다 그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거고, 또 중국이나 일본에 사정하진 않아요. 좀 어떻게 도와주라. 북이 개과천선해서 올바른 길로 간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인데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똑 떨어지게 그 미국이 돕는 것보다는 당신네가 도와야 된다나, 그거는 우리가 꽤 잘 살게 됐고, 일본도 또 미국 덕에 꽤 잘 사는 나라니까 당신네들이, 또 중국도 사실 미국 덕의 경제가 저렇게 올라간 겁니다. 거저 싼 물건은 전부 중국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기 때문에 거기서 중국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도 그 덕을 봤고, 또 우리보다 먼저 일본이 그 덕을 봤고, 다 이 세 나라가, 동양의 세 나라가 미국 덕에 그만큼 잘 살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미국 제일주의로 나가니까 미국 사람은 하나도 손해나지 않고, 그저 북이 저렇게 된 것도 뭐 우선은 한국이 책임지고, 또 일본이 책임지고, 중국이 책임지고 도와라. 그 말에 한국이 끼어 있는 것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무책임한 소리를 하네. 그러지 않고 말은 바른 말을 했다. 그러나 그 김정은의 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미국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약속해야 되지. 그 뭐 적당히 이러다가 내동댕이 치고 하면은 우리만 골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벌어서 근검절약해서 살면서 북의 동포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대로 하라.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북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길을 열어주면서 해야지. 그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단 말이야. 북이 저렇게 군사력이 강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그 북을 향해서 까불지 마. 이럴 수 있는 것은 미국 같은 큰 나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못해요. 일본 경제를 가지고도. 이 중국이 요새 강한 나라가 돼서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만 중국도 미국처럼 큰 소리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경제가 지금은 바닥을 간다고 하지만 이제 이런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경제를 크게 일으켜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 발전된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가 북에 사는 우리 동포들 권력을 돕는 거 아니에요?
독재를 하는 그 인간들을 돕겠다는 게 아니에요. 북의 인민을, 백성을 돕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왜 그걸 사용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예정보다는 좀 늦게 왔어요. 지난달 5월에 올 때는 목사님이 5월 5일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그저 차가 길에 꽉 깔렸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거의 우리 집에서 보통 1시간 좀 넘으면 오는 데를 거의 4시간 걸려왔어요. 그래도 나는 걱정은 안 했죠. 왜? 그날도 김성광 목사님이 단위에 있으니까 나는 걱정 안 해요. 그이가 맡아서 하면 되지, 내가 늦게 갔다 무슨 큰일 나겠냐? 갈 수 없는 걸 어떻게 갑니까? 자동차가 가다가 차가 많으면 붕 떠서, 그래서 앞으로 가면 그건 갈 수 있지만 자동차는 땅바닥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보통 토요일이니까 괜찮겠더니 아니에요. 많아요. 그렇게 청평 쪽으로 놀러 가는 사람이, 몰라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차들이 다 일이 있어서 가겠어요. 또 다들 기도원에 간다고 떠났겠어요. 다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원을 찾아오신 여러분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어떤 사명이냐 그러면요, 오늘 사랑 안에서 그런 주제를 내걸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제멋대로 누가 어디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도요, 다른 거 할 거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은 오늘 강남 기도원에 가라,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묘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어떤 사람은 갑자기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다메섹 가던 도중에 호련히 큰 빛을 보고 쓰러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누구신데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음성을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일찍이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평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에베소서가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니까 거기에 그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이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그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서 한 시대뿐 아니라 지나간 역사 2000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또 무슨 다른 방법으로 부름을 많이 받지 않아요? 저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 교회 나가야 되지 않아? 이래서 그 하나님이 또 그 어머니를 통해서 부르시는 일도 있다면, 아버지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아버지는 안 좋아해요.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너 나하고 예배당에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길 가다가 노방 전도하는 전도사 젊은 사람의 말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정현 선생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농림장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가 본디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노방 전도하는 젊은 전도사에게 감동해서 한평생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교회에 가다가 목사님 설교에 감동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부름도 있고, 사실은 이 사도 바울처럼 부름을 받는 건 드뭅니다. 드물어요. 또 드물어야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은 미리 예정하시고 그런 고난도 주시고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이거든요. 아주 반대해도 그냥 뭐 죽자 하고 반대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를 전환시켜서 한 역사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를 만들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체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체험만 기다리면 못 써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화끈한 체험을 주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좀 괘씸하게 생각하세요. 네가 무슨 큰일을 할 것도 아닌데 얌전하게 예수나 믿으면 되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을 고비에도 가고 굶고 매 맞고 바다의 깊음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다 죽었었어요. 그런 고생을 할 길은 없잖아요. 여러분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전에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성봉. 우리가 젊었을 때 1940년대 50년대 그때는요 이성봉 목사님이 그 시대에 제일 훌륭한 전도자 부흥사였습니다. 많이 들었죠. 우리가 젊어서 많이 집회에 가서 그런 설교하시는 걸 들었죠. 은혜가 있어요. 아주 체구도 당당하신 데다가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또 설교 중에 철로 역정이라고 존 버넨이라는 영국의 신자가 감옥에 갇혀서 쓴 그런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런 책을 해설을 하시면서 찬송을 한마디 부르시고 말이에요. 멋있는 어른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사시지는 못했지만은 훌륭한 분이었어요. 거기가 한번 해방되고 그 상수부리에 성결교회 조그마한 게 있어요. 거기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내가 거기 갔어요. 새벽마다 갔어요. 갔더니 그 목사님 평양서에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가 한 20초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자 그런 결심을 했대요. 그것도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묘한 병에 걸려가지고 암만 해도 낫질 않는데요. 암만 해도 그 병이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이성봉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설교를 하시면서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마지막으로 낫질 않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 나십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엉뚱한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또 손해 나실 게 뭐 있겠어. 그래도 자기 마음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하는데 병이 나서 내가 못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던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 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자기가 했더니 이성봉 목사님 말씀 그 기도 드리고부터
조금씩 낫게 돼가지고 건장한 분이었어요. 전국을 누비면서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분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나서 다 죽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목사님은 나보고 자꾸 93살 됐다 그러는데 내가 91살이에요. 자꾸 기회만 있으면 3살이라고 그래요. 내가 91살인데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나이에도 여러분에게 간증할 일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각을 해도 나는 걱정을 안 해요. 꼭 이 토요일 이날 목사님이 계시니까 저 목사님이 단위에 서 있기만 해도요 괜찮아요. 은혜로우니까. 내가 꼭 와야 됩니까? 요 한 번은 한 30분밖에 시간을 남기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안 그러세요? 좀 빨리 오시죠. 그런 말도 못해요. 내가 빨리 오고 싶지 않았어요? 길이 막힌 걸 어떻게 옵니까? 다 양해하시고 안심이 돼요. 오늘도 보통 때보다 한 30분만 늦었어요. 오는데 30분쯤 전에 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시간을 냈어요. 그래도 오는 것이 기뻐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앞으로 몇 번을 여러분을 만나든지 간에 부름을 받아서 오늘 강남 기도원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가 내게 은혜로운 일이에요. 내가 다른 무슨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도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깡충깡충 뛰어다녔는데 잘 뛰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잘 걷지도 못해서 그저 천천히 다녀요. 그래도 다닐 수 있으니까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오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건가?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속에서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겸손해요. 관용을 베풀어요. 그것도 굉장한 덕입니다. 토마스 카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훌륭한 학자가 기독교의 특색은 뭐냐? 겸손을 가르치는 거다. 겸손. 기독교 신자치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뭘 알아서 제가 그렇게 교만합니까? 교만한 사람 예수를 진정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다 자기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해질 여지가 없어요. 그건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하면 저 사람 아직도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구나. 그렇게만 알면 돼요.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교만해? 그럼 교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댐비지.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보고는 말을 걸지 않는 게 좋아요. 마음대로 교만하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야지 책망해서 바른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런 주제넘은 생각하지 마세요. 다 사람을 바라잡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것도 다 우리가 저 사람 내가 한마디 해서 바로잡아야지. 저나 똑바로 살면 돼요. 저나 겸손하게 살면 되지. 남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주제넘은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혜로워야지. 어리석으면 못 써요. 어리석으면 자꾸 남이 부탁하지도 않는 충고를 하는 사람들, 너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성공 못해요. 그는 상대방이 제발을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럴 때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는 거지. 부탁도 안 하는데 이리 와요.
당신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못 써요, 그러면. 그러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교인들에게 기도도 부탁하고 겸손한 자세 아닙니까? 뭘 자기가 잘났다고 뭐 필요 없어. 내가 다 하면 돼. 하긴 뭐래요.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만할 근거가 뭐예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 학식 때문에 교만한 사람 많아요. 저 공부 안 했으면 좋았을걸. 저 사람 박사학위를 안 땄으면 좋았을걸. 뭐 아는 척하고 답답하게 굴어요. 그러나 공부 안 하고도 겸손한 사람, 사랑 안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그저 입만 벌리면 제자랑하는 사람, 잘난 사람 없어요. 자랑은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상 주시면 돼요. 그러기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겸손하게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갚아주신다. 누구한테 뭘 좀 좋은 일을 하거든.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나?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선을 행했으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가지 배울 것은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정성으로 하는 것 같지만 교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의견이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다 내놔도 그중에서 하나밖에 채택이 안 돼요. 그러면 채택된 하나의 의견을 하나가 돼서 따라가야 나라가 되지. 아니 저마다 제 얘기만 하면요 복잡해서 일이 되겠어요? 그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남이 하는 말이 좋은 경우에는 그걸 따라갈 줄 아는 사람. 교회 분쟁도 왜 생겨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의견대로 해야 된다. 자기 의견이 뭐 그렇게 중요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가 돼야 되나? 몸도 성령도 하나이시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도 하나지. 다 다른 겁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도 하나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런 말을 할까? 자꾸 교회를 갈라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굴까? 그러고 그저 분당 갈라놓는 걸 좋아해. 갈라서는 걸 좋아해. 그거는 나쁜 취미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고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는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일반 교회에 다니는 분들보다도 한급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 기도를 하려고 이 먼 길을 찾아오니까. 그게 보통입니까? 다른 일 할 거 없어서 기도원에 오는 겁니까? 재밌는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고난도 이겨나가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읽은 감동적인 글이 하나 있는데 1940년에 영국의 비행사로 나가서 전사한 한 젊은이
23살의 젊은이가 이런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출격해서, 그래, 그이는 그날은 폭격기 조종을 하더라고. 폭격기 조종을 하고 나가다가 던커이라는 벨기에 그 상공에서 격추돼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지막 출격을 하기 전에 편지 한 통을 써서 인봉을 하지 않고 자기 상관에게 내가 죽거든 이걸 내 어머님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머님, 제가 이제 중요한 일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제가 살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만일에 한 달이 넘어도 아무 소식이 없다 그럴 때는 저는 간 겁니다. 어머님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왜 이 전쟁, 2차 대전이죠. 1940년이니까 2차 대전에 참가하는가 하면은 그 히틀러 같은 못된 인간이 말이야,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유대인을 600만을 죽이고, 그런 인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응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전쟁에 어려운 일은 많지만 훌륭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자기 어머님에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영국 사람이라는 거, 영국에 태어나서 영국에 사는 영국 사람이라는 거, 죽을 때에도 영국 사람으로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우리가 가진 기독교와 그 문명 문화가 지금 히틀러 같은 인간 때문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 편지가 어머니한테 한 달 지나서야 전달이 됐거든요. 그는 그 상관이 그 청년의, 비비안이라는 청년의 유물을 이렇게 조사해 보다가 편지 한 통 있어서 어머니에게 그걸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그걸 받고 너무 감동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글을, 영국의 제일 유명한 신문이 The Times예요. 타임즈라는 신문에 익명으로 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야, 그걸 또 읽어본 독자들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어머니만 감동한 게 아니고. 왜 그렇게 감동을 했는가 하면은 이 청년이 23살 청년 장교 조종사가,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는 24살쯤 됐겠죠. 대신 5이 됐겠죠. 그이가 자기가 유감스러운 게 한 가지래. 한 가지. 이렇게 젊어서 죽는 것이 유감스러울 게 없대요. 하나도. 왜? 대영 제국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버리니까 자랑스럽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23살의 청년이니까 제가 어머니가 노년이 되시면 모시고 좀 쇠약한 몸을 돌봐드리고 모시고 싶었는데 그걸 못하고 가는 게 슬프다고 말이에요. 유감스럽다고. 그 얼마나 효자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효자여야지. 부모를 뭐처럼 생각하고 그 노모가 돼서 자기가 옆에서 좀 모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 Only regret. 오직 한 가지 유감은 그겁니다. 뭐냐, 얘기해 주십시오.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그 조그만 책자가 나와서, 그게 하도들 많이 읽으니까 책자로 만들어서 조그만 책자로. 그게요, 그 해 안에 50만 부가 팔렸대요. 그자마자 계속 팔렸겠죠. 그래도 우리도 몇 사람이, 이게 좋은 편지인데 이걸 한국 청년들에게 좀 읽히자. 그래서 우리도 그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책자가 책사에 나오면 여러분 다 사보시고, 조그만 책이니까 짧은 건데, 야, 어쩌면 기독교와 기독교의 문명이 이렇게 시련을 겪게 되서니 제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그러면서 영국에 태어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대한민국이 만일에 힘이 생겨서 이북의 가난한 동포들도 다 돕고 이북의 정치를 바로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조국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영화로운 한 시대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은 우리는 잘 받아들여서 위대한 조국을 만들어야 되고, 만일에 오늘의 대통령이건 누구건 잘못된 길로 이 민족을 끌고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기독교의 문명 문화가 위기에 처했구나, 다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결심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같이 해서 위대한 한국인으로 일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